신명기 28장 15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에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의 목전에서도 빼앗겨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의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내게 세울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고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으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잊는 자에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오늘 정확하게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길과 또 한 가지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저주를 받는 길, 그 두 갈래의 길을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보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오늘 신명기 28장 끝까지 58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양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의 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축복보다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는가? 여러분 다 자녀를 지금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기에게,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는 아이들에게는 사실 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 잘 안 듣는 아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아이, 뻔히 위험과 뻔히 악한 일을 알면서도 행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많은 말을 쏟아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주의 영이 많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내실까? 우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사랑하사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축복받는 자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5절부터 44절까지의 첫 번째 저주, 또 45절부터 57절까지의 두 번째 저주, 그리고 58절부터 68절까지는 세 번째 저주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5절부터 44절까지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저주의 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또 17절 보면 내 강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초반부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축복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 바꾸셔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바꾸셔서라도 반드시 저주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깨어서 듣고 수요 예배에 듣고 주일에도 듣고 수시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따라 잘 지켜 행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기 때문에, 어떤 삶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저주하시는가?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성전에 나가, 이 교회반 문을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정확한 영적 상태는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을 잊고 사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는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를 잊는다면, 우리가 그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전혀 없는 사람처럼 없는 분으로 취급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고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파멸하시겠습니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그때서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됐을 때, 무언가 형통할 때, 많이 축복받을 때, 무언가 일이 풍성해, 우리의 창고들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고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다시 찾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징계를 보면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땅에 전염병과 그리고 땅의 가뭄과 땅의 황무지가 되는 저주를 내리시겠다 하셨습니다. 21절부터 보면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고, 또 22절에도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증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렇게 먼저 사람이 병이 들고요. 또 23절부터 24절까지는 내 머리에 하늘이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되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어 땅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도 땅도 병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군을 치러 가는 길인데, 승리하러 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보면 다 시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끔찍한 죽음인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 하나 수습해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끔찍한 패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 29절에 보면 그 전쟁에 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런데 누가 받았던 병들입니까? 하나님께 대적했던 애굽 사람들이 패하게 하실 때 받았던 그 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하여 그 질병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쟁에서도 치고 병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8절, 29절에 보면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는 마치 29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주에도 더듬는 것처럼, 눈을 뜨고도 맹인처럼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할 자가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면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복들을 다 취소해서 반대로 다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내 소를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도 짐승도 태문을 여사 이 땅에서 자녀를 낳고 낳게 하여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순종할 때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그의 태문을 낳고 자녀를 낳고 낳아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끊기게 하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기르는 모든 가축들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을 다 막아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37절까지 다시 인간이 겪을 고통들을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후손들, 그 민족,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부모 그리고 그 민족,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보면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이것만큼 끔찍한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종일 생각하고 종일 찾아도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이 땅에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가꿔야 될 땅, 33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아니하고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이스라엘은 대대로 가문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데, 자녀도 빼앗기고 자녀에게 물려줄 모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기업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녀에게 물려주실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평온히 살 수 있겠습니까? 3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멀리 이방 땅으로 끌려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며,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8절부터 44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여 뿌릴지라도 맥두기가 먹을 것이요, 또 39절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으므로, 또 40절에 보면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또 41절에 보면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의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또 42절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다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기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럼 이거 누가 가져가는가? 43절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의거하는 이방인들은 점점 높아지고 내 위에 뛰어나는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려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가 이리도 큽니다. 이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고통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지 않는 불순종한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고 사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이 되고 경고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저주의 길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길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길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온 열방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는 놀라운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절 말씀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언제나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9절 말씀에 너를 구원할 자 없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31절 말씀에 너를 도와줄 자 없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러 나아싸우니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셔서 주님 구원하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기쁘고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1절 말씀에 내가 자녀를 낳아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우상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우상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성령 안에서